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 이 고통이 그것도 갑자기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건강한 분이 아침 출근하다가 불의 사고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또 사업의 실패, 또 직장에서 해직 등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크고 작은 일 간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이런 질문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은 바로 예수님도 고백하셨던 이런 문제, 현재 우리 삶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에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절규하는 세 가지의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다윗 스스로가 한 답변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질문과 답을 잠깐 요약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고통에 대한 이 다윗의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리고 다음에 또 이 세 가지 질문에 다윗에 대한 다윗이 스스로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답변 내용을 하나로 딱 묶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최종적인 태도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스스로 한 질문이 3절에서 5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답은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약을 하면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최종적인 그 답이, 종합해서 나온 답이 바로 메시아의 입장 태도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결론이 어디 나오는 24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시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이죠.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고통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우리 가족들 꼭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기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의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질문이 바로 하나님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아주 급한 일이 나게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공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교회만 안 나올 뿐이지 큰일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깊이 들어가죠. 하나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멀리 계십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이 고통의 원인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고통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고통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고통을 해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는 경로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원인을 밝혀주는 것, 그게 큰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는 그 시간에 그게 투자하는 그 에너지를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왕의 업적은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위대한 왕으로서 겪었던,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온갖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형제들보다도 가장 이렇게 낮은 자로 취급받은 존재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임직했지만 왕이 되지 못해서 그 여전히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추적을 통해서 약 15년 이상이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엄청난 시련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바로 주여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항상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까? 라는 이런 질문한 이후에 바로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답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었냐,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를, 거하시는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안 버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면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낼 수가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같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이제 조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동일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 모든 선조들도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의 똑같은 어려움도 보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윗이 극심한 고통을 이긴 바로 힘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 욥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이 이 고통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한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3절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죄 때문에 소경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교육적인 목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하나님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를 의뢰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 하늘에서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이 다윗이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저기 우리 청소년들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들 많이 다니니? 얼른 빨리 앉아.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전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고통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고통이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6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도 오고 사람들로부터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것 같은, 머리를 막 흔드는 것 같은 이런 조롱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있고 조롱도 받습니다. 없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조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조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병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니?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있지 말고 내려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조롱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조롱, 그리고 다윗이 당한 이런 조롱을 우리도 흔히 듣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너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풀리는 게 없니? 예수 안 믿는 내 형은 오히려 잘 되는데 매일 교회가 사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아니, 목사님도 교통사고 당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답변을 합니까?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윗은 이 민감한 질문에 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이 민감한 질문에 그의 삶의 모든 체험과 모든 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답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모태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다니요, 어려움과 시련을 주다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하면은 어떤 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주는 관용입니다. 자,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 모든 자녀들의 것을 관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관용과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는 관용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은 사랑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관용이 포함될 뿐입니다. 그러면은 관용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관용은 고통을 면해주는 용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또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관용한다라는 말은 자녀 편에서 자녀의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과 이 관용의 두 관계를 영성가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관용을 베푸는 부모는, 관용을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는 자녀가 고통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걸 갖다가 그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장차 선하게 될 것인가 악하게 될 것인가 여기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응성만 부리고 자란 자녀는 서자일 뿐이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녀가 마냥 편하게 자라면 인생을 망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도록 때때로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루이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외 선생은 과외 학생이 성적이 나쁘다고 야단을 치거나 매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은 야단도 치고 하고 어때는 매질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 돼, 앞으로 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아이가 버릇없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다르죠. 그 잘못을 알려주고 야단도 치고 어떻게는 매도 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관용이 있는 겁니다. 관용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관용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도 누리고 천국에서 영생함으로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의 고통을 주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다윗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고통은 대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은 아무도 나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놈자 시련이 왔을 때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 형제 다들 보면 나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엄청난 고통은 대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 환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이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데 바산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황소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둘러싸서 그 입을 벌리는 그 사자의 입과 같는데 내가 도와주세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힘센 황소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뒤 좌우 위를 보게 되면 다 에워싸고 깜깜한 칠흑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밖에 인기척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과 그런 상황에 처해보시지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 방법 딱 하나다.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서 났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길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인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돕자가 없습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봐도 달라질 것이 없고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원망하고 불안한 시간에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19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0절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소서. 다윗을 칼에서 건지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 사자의 그 맹수의 이 이빨에서 나를 구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 세 구절에 보면은 도우소서, 건지소서, 구하소서 세 가지의 절규가 나오는데 다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극심한 어려움, 앞뒤 좌우 위까지 다 맡겨 싸우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칠흑같이 어두움일 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서 나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고통에 대한 다윗의 태도, 관점, 그리고 질문과 답변입니다. 첫째 모절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답이 나왔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돕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답변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가진 체험과,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답변이 오늘 본문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관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늘 다윗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답이 끝이 아니고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것은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그 핵심이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좀 보면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 여기 그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고통을 무시하지 않았다. 고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고통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함으로 그 고통을 이기고 그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고통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자체를 인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정도는 별거 아닌 것으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고통의 원인과 타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이 고통의 원인과는 달라요. 타종교와 철학은 고통을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예술을 보게 되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고해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운명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통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가져든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였다. 그 죄의 대가로 마귀가 가져주는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고통은 불법 침입자입니다. 이 불법 침입자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 침입자의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한 자와 우리가 싸우니까, 우리가 싸우면서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 고난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우리가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이 삶 속에서 고난은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싸움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정상이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난과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나가게 되면 내가 아주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돼야만이 오늘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고통을 무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무시하지도 않았지만 싫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통이 그 앞으로 막 십자가에 왔을 때 절규하며 기도했잖아요. 다시 말하게 되면 고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정면으로 직면하고 돌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네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째는 회피합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간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커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을 전가시키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동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고통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고통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지나친 자책감으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결과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직면하고 돌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면은 눈을 크게 뜨고 고통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고통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직면과 돌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직면과 돌파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승리하셔. 할렐루야. 고통을 돌파하신 것입니다. 고통을 돌파하여 그에 주신 사명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던 거예요. 고통은 고통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돌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거스려 불의하게 만드는 법조문의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체가 십자가로 이기시는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완전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은 정면 돌파입니다. 죽음의 권세인 십자가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죽음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기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고통인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이기고 나면은 그 십자가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나오죠. 헬라어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바스타제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귀중한 것을 품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이런 뜻인데, 원문의 뜻을 풀면은 십자가를 안고 가거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안고 가면은 십자가는 내 안에서 녹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처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돌파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직면할 때 오는 엄청난 그 두려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직면을 하는까지는 가능한데 그 오는 두려움들은 뭘로 이기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음으로 오늘 그 십자가 이전에 있는 그 고통의 마음을 이겨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오늘 이 엄청난 이 마음의 고통을 바로 기도함으로 풀어버렸다 그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신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엄청난 이 고통에 큰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잡히시는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고난을 돌파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로 계실 때 그 엄청난 고난을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자기의 죽음을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고통의 강도를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고난이 꽉 붙잡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니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오는 어떤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 고난을 없애주시기도 하지 않으면 없애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으로 기도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을 면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데 오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인 십자가를 너끈히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이루고 가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오는 이 두려움들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고통을 이기신 영적 에너지,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그것은 실체가 고통이 아니고 그 실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 이 내 마음 안에 이 고통의 문제는 오늘 이 고통을 안고 직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때 오늘 그 모든 고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며 우리 계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된 영적 에너지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왜 결론이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통을, 그 고난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회피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희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고난을 내가 직면하여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단계를 이겨 나가게 되면 오늘 건강하고 강력한 자가 되어서 어떤 고난도 이기며 우리 계신 축복을 쟁취하고 사명을 쟁취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쟁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로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도 다 너끈히 치고 나갈 수가 있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뜨끈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